1월 12일 수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입니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입니다. 샬롬, 벌써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반을 여러분들은 말씀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며 인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는 죄의 시작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은혜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에 반하여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은요, 성경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분명히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면서 가인은 분노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죄와 다르게 죄의 성장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지은 죄, 우리 큐티 나눴죠? 4장은 바로 오늘 읽은 가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은 무엇이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고 6장, 바로 노아의 심판이 나오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죄악이 만연하고 그 죄로 인해 심판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3장부터 이 6장에 이르기까지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들, 작은 불순종,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기쁨과 안위를 위해 이 죄가 점점 커짐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또한 한 사람의 죄에서 모든 민족의 죄로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거짓말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약속하지만 결국 그 죄는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우리를 배신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죄, 꿈틀대는 죄가 있습니까? 지금은 선악과를 따먹는 정도의 죄입니까? 지금의 그 죄 자체는 그냥 단순히 불순종하는 죄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씨앗 자체를 없애십시오. 그 죄와 싸우십시오.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자라납니다. 욕심에서 탐욕과 죽음으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먼저 우리는 승리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 두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유를 고민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먼저 3절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성경은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그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 가인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소산물로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벨 또한 그냥 새끼를 드렸다면, 그냥 양을 드렸다면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들 중에 한 제물을 삼아라고 표현했을 텐데, 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가지고 있는 소산물로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아벨과 가인의 삶이 나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임신하여서 아벨을 낳고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만 나오고요. 아벨은 말 그대로 이 목축업을 하고 가인은 이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만 나와 있지, 성경 어디에 아벨과 그의 제사를, 또 가인과 그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이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성경을 좀 보면요, 그들이 드린 제사를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첫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결국 아벨은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삶이었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무엇을 드렸느냐? 땅의 소산물 중에 제물을 삼아 그냥 소산물 중에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구분짓지 않고요, 그냥 있는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구분 없이, 중요한 것 구분 없이 그냥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분,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분이기보다는 그냥 늘 드려왔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냥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들어서 그냥 있는 것을 드리지 않았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평상시에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지 우리는 그것으로 알게 만듭니다. 값비싼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소중한 것, 가장 첫 번째인 것, 그것을 드리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께서 그러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제사 드릴 때는 꼭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대충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싫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교제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알 것입니다. 대충인 것을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가장 맛있는 것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이것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여러분 그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과 예배를 지키는 마음,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라고 다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배 가운데 가인의 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그것부터,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부터,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돈을 써야 할 때는 그것부터, 그리고 남은 시간, 그리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쓸 돈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가인의 마음이겠죠.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냥 시간이 돼서 그냥 부모님 때문에 그냥 드리십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고 했던 것 같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우리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골라서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과 남은 물질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벨과 같이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만 드리십시오.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최고의 것으로 드리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잘 귀한 것으로 구분하여 아벨의 첫 것을 드렸던 것처럼 첫 것을 드리는 마음처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처럼 그냥 시간이 될 때 남는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삶의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남는 시간에 내 중요한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가장 소중한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